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청지기가 집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이해하고, 이는 그 집안의 종이 아니라 고용된 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파면을 결정하고 그에게 정리를 명합니다. 이제 직분을 빼앗기게 된 이 청지기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까 고민에 빠집니다. 밭에 나가 땅을 파면서 일을 하자니 힘에 부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청지기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채무 정서를 탕감하여 줍니다.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지금 하면 나중에 저들이 나를 선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주인이 알게 되는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합니다. 이 대목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축낸 그리고 해고를 당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고소를 하면 고소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유에는 모든 등장하는 내용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그 비유를 말하는 자가 어떤 특정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낸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위기 가운데, 자기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인이 전혀 재물에 구애받지 않는 엄청난 부자라고 한다면 또 이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일부 축내었지만 그 많은 재산에 비하면 그 손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청지기가 참 자기를 위해 지혜롭게 행한 것이 기특하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보면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재물을 축낸 것을 하나님이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여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써도 좋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재물관을 정립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재물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비유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재물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을 바르게 쓰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않으면서 물질을 바르게 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섬기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가장 큰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옛사람의 그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대로 현실적으로 재물의 유혹이 상당합니다. 또 우리 안에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때마다 바르게 인식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인가 돈인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인가 돈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거듭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참 복을 주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자기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우상도 섬겼습니다. 결국 그러다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쌓고 누리게 되면 돈이 주는 유혹을 일시간 누릴 수가 있지요. 하지만 돈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참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너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 불신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약삭빠르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바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대 아들들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도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지혜롭게 행하거늘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한 예로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불이하게 얻은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그럴수록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불이한 재물이라는 말은 11절에 참된 것과 구별되는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재물이 본래, 세상의 이 재물, 돈이 본래 불이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 그 재물은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재물을 모았다, 그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은 재산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기 위해 썼다, 그건 물질이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 전도 선교를 위해 썼다,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중립적인 이 세상의 재물을 왜 예수님이 왜 불의한 재물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불의하게 썼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명칭을 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의한 재물, 곧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까? 9절 말씀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9절 하반절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도 사실은 이해하기 까다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키는 영주할 처소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은 우리가 빈털털이 가난한 자가 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내 죽음 이후에 이 많은 재산이 어떤 보상과 어떤 혜택도 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마감함으로 우리 손에 있는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생전에 재물로 사귄 친구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섬겼을 때 그 어려운 이웃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정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운 것은, 섬긴 것은 주님을 섬긴 것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있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지혜의 일이죠. 이 땅에서 자기 명예 권세 높이는 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일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행동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합니다. 요즘 기부도 많이 하고요,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요,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거금을 내놓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꽤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로 간다면 세상 불신자도 우리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으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를 물질로 도울 때는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섬기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운동이나 사회봉사부에서 분기별로 우리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 늘 우리가 강조하는 대로 단순히 물질로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꼭 예수를 믿는 데까지 나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섬길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가 있지요. 그럴 때조차도 물질적으로 그의 그 궁핍함을 약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물질적으로 어렵든 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아닙니까? 이런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진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되 사랑함으로 섬겨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관계에 이르도록 섬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합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 불성실한데 큰 거 맡기면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아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알고 정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찮은 거야, 교회에서 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소홀히 하는 사람이 큰 거 맡기니까 내가 진짜 충성해야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큰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사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자영업으로 할 수 있고 많은 생업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맡은 세상에서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세상 일과 다르게 충성하겠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생업의 현장에서도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맡아도 충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충성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충성하면 교회 봉사 충성한다, 또 전도 일에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것도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재물을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과 환경 여건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은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니까 이게 충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재물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청지기는 자기 뜻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됨을 아시기에 그를 칭찬하시고 이게 더 많은 것 맡기셔서 하나님 일에 쓰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일이라는 비중을 둔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은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다음에 삶을 맡기시고 살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요, 충성됨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득이 적어서 이건 구별할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적은 소득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 맡은 일, 비중이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큰 물질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주위에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보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물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재물이 하나님 섬기는 데는 무슨 방해가 돼요? 오히려 재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돈의 유혹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 안에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유를 인정하고 누리는 것, 그것은 선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이 사회는 더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자다, 군림하는 자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정직과 성실을 일하여 재물을 얻되 재물을 목적하며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소득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 재물을 우리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행복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물질을 쓰면서도 우리 주위에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려해야 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물질을 아낌없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대어 누르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은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재물의 종인지 바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물질의 종으로 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시고 빨리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얻고 물질을 쓰는 지혜롭고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재물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